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은 총동원 주일이고 또 1부 때, 2부 때 새신자가 있어서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못하고 또 시간 들이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한평생 믿는다면, 이유 없이 믿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정말 죄 없이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것도 죽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인 상태로 이제 그 한밤중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정말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막 나면서 손과 발의 착고가 철컥철컥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옥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이걸 본 간수가 졸다가 큰일 났구나, 이 죄수가 도망을 갔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춰라,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오늘 유명한 말씀이 오늘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10원, 9원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의 뜻이 뭘까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 성경이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또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박씨가 되고 태어나 보니까 이씨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실제로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삭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라고 하는 삭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삭스로 상을 받습니다. 그 반대로 죄를 짓고 때리고 강도질하고 도덕질하면 그 삭을 받아요.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뭐 괜찮아 넘어가자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뭘까요? 사망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시간이지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불멸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이 뭘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사망이 나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은 몸에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삭을 받는데 사망인데 그 사망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우리가 누이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가 천선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값을 전부 다 받으면 없어지나요? 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마음을 닦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밤도 없고 낮도 없이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옥은요, 끝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절절절 끓는 불못, 죽음도 없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서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라면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 알아볼 수 있고 또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나는 지옥을 믿겠다. 왜냐하면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없으면 할 수 없지 근데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지옥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과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값 다 받으면 나는 끝장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대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지은 죄, 전에 지은 죄, 죄의 뿌리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전부 가져갔대요. 담당했대요. 이걸 바로 믿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과거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칭해 주었다. 비록 죄가 있지만, 죄를 짓고 있지만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이 뭐예요? 믿는다는 건 영접이거든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또 구원파들은 그래요. 또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몇 시에 구원받았어. 또 신천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못 깨달으면 지옥 가. 네,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요? 여러분 태어난 날 알 수 있나요? 태어난 거 기억나나요? 내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요. 물론 구원의 확신한 날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고 보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부 옮겨갔습니다. 전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확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했나요?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나 이제 주님의, 여기서 새 생명 얻을 몸이 아니에요.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지금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하루하루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응답자가 되십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마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를 맞으면 졸도하거든요. 자, 기절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리 보니까 차디찬 바닥에다가 사방이 막혀 있고, 자,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할 게 없어요. 기도할 대상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다 안다면 마지막은 자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있어요? 기도할 대상,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방은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보니까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고 하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끝도 없이 오르고 있죠. 식량난 때문에 지금 저개발 국가들은 몸살을 앓고 있고,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있죠. 또 원숭이 두 창이 또 난리가 났다고 하죠. 또 변종이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영국은 또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하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하루,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아슬아슬한 이 세계를 살고 있는데 좋아질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집니다.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우리가 옛날에 읽을 때는 이 성경에 무슨 청황새 말이 나오고 무슨 귀걸이 나오고 무슨 나팔이 불 때마다 불이 쏟아지고 이게 다 뭐야 했는데, 지금 보세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는, 저 남미에서는 10년째 가뭄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임이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길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심포지움이었어요.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강의하신 분이 이제 강의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옳은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2년간 예배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지 말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교회에서 이제 정부에서 예배를 막으니까 모든 교회들이 순응을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광주 서문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목사, 목사님이 내가 부럽대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회했는데 목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정부의 법에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 예배를 닫았어요. 결과는 지금 참혹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영상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핸드폰만 키면 예배가 되니까.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경건심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지, 화장실 가야 되지, 옷도 제대로 안 입어도 되고, 이것저것 안 챙겨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또 예배를 클릭하면
뭐 우리 교회만 나오나요? 다른 교회도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하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그마저도 300명 조회수 딱 나오거든요. 3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10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요즘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헌금을 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하자. 그래가지고 효과를 봤대요. 물론 좋은 예배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뭐 취직을 위한 예배, 뭐 이런 예배를 만들어서 젊은이가 오게 하자. 물론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저는 제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그 목사님에게 누가 돼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우리 소문교회 목사님 또 여러분 같이 있을 때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맞지만 근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부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저를 따라오시라고.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감옥 가면 제가 먼저 가겠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각오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고발을요 제일 많이 당했어요. 부평구청 가봤더니 세상에 부평 갈보리 교회 왜 이렇게 고발이 많이 들어오냐고. 뭐 한다고 고발, 뭐 한다고 고발, 뭐 김장한다고 고발, 뭐 또 전도한다고 고발, 뭐 한다고 고발, 또 예배 본다고 고발, 뭐 새벽 예배도 드린다고 고발, 뭐 끊임없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면 오면 도망가고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뭐 하여튼간에 어떤 주일은 10번 예배 드리고 20명 쪼개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절대 굴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0%는 안 됐지만 왜 회복이 안 됩니까?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집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위한 예배도 좋고 뭐 취직을 위한 예배도 좋지만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지금 이럴 때요 옛날에 은혜 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5년 전에 받은 은혜 그때 성령 충만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지금을 살 수가 있냐? 못 살아요. 지금은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시험 들어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 갈보리 교회는 지금도 크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초라기도 때 우리 권사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뭐 다른 거 또 할 수가 있겠죠. 그거 없이 우리가 본질 없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고요. 세상에 잡혀 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목사님 자신들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신들이 전체를 들으시고 그리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희생.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 하세요 하면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저는 예배 안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감옥에 같이 예배 드립시다. 네,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립니다. 다음에 드립시다. 그러면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혹시 잘못 들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자랑을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을 하라는 얘기예요. 논점이 그거니까 그렇게 잘 알아들으세요. 교회 개척할 때 뭐 지금도 개척하려고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고 강례상 또 방송시설, 십자가 종탑, 뭐 피아노 이런 거 전부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는 도움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오직 의지하고 또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온다는 사람도 거절했습니다. 예, 교회 세우는데 왜 사람이 와요? 내가 전도해야지. 언젠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일꾼 10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꾸짖었어요. 아니 10명이 왜 오냐고 당신 이 교회 일꾼이. 당신이 일꾼 만들어야지 전도해서. 그런 생각을 좀 버리라고. 한 명도 없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20평, 그 당시에 실평수 20평인데 한 6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1년간 열심히 목회했더니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년 되자마자 어떻게 우연하게 저도 모르게 땅을 사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포했어요. 땅을 사자고. 그 당시에 뭐 교회 뭐 재직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땅을 사기로 선포하고 한 사람이 200만 원씩 한 평에 200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한 평을 알아보니까 평당 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평만 사자. 그래서 제가 신방도 하면서 작정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순종을 하셨어요. 10명 정도가. 그리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바로 이 땅입니다. 약 200평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억이 되는 돈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는 다 드린 사람이니까 다 드립시다. 이번에 몽땅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몽땅 전부 드리고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땅을 구입하는데 보통 7, 8년 걸립니다. 거의 10년 걸립니다. 개척교회가 땅 사는데. 근데 우리 1년 만에 땅을 샀어요. 또 2년 만에 교회를 질 수 없었는데 갑자기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또 교회를 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 집을 팔아 들이신 분 계시고 또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그분도 정말로 전체를 다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장 갈 차비도 없었대요. 시장 볼 돈도 없었대요.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중에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냥 적당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하 1층, 2층까지 제대로 된 교회, 지금 옛날 구성전인데 정말 잘 졌습니다. 그것도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여보 또 우리도 다 들을 게 또 뭐가 있어? 없대요. 있잖아. 생각해봐. 뭐가 있냐? 전셋집이 있잖아. 우리 전셋집이 저기 살았거든요. 그거 빼서 바쳐. 그리고 지하실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거 빼서 바쳤어요.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짓는 다음에 또 갑자기 또 땅을 사게 됐어요.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또 땅을 사는데 돈이 어디 또 우리 사모한테 우리 뭘 드릴까? 없대요. 이제 아무것도 다 드렸대.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 팔렸어요. 학원이. 그때까지 학원이 이제 있어가지고 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다 모아서 땅 사고 교회 짓느라고. 그런데 이제 학원이 팔렸습니다. 이것도 드립시다.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사게 됐어요. 뭐 드릴 게 없나? 뭐 있어? 없는데? 왜 없어? 있어. 뭐가 있어요? 사례비가 있잖아. 사례비 1년치를 다 드립시다. 작정해서 드렸어요. 그러기를 해마다 땅을 사고 해마다 교회 짓고 해마다 땅을 사고 교회를 4번 졌거든요. 땅을 사고 교회 짓고 해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면 성도들이 또 감동받고 또 함께하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셨나요? 복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만약에 제가 욕심을 차렸다면 하나님이 뭔지 아시죠? 복을 안 줬을 거예요. 다 욕심 버리고 그리고 전부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헌신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헌신하지 않으면, 목사가 욕심 차리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전부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무슨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 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 안 받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적당한 능력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끝장납니다. 언제 사단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교회를 언제 사단이 흔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깨어있으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항상 기쁘고 밝게 살아요. 자, 25절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매를 맞고 지금 정신 겨우 차렸는데 찬송이라니, 혹시 이거 정신병자 아닌가요?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밝게 살아요. 찬송 불러요. 순교자들이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너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러면 순교사와에 보니까 다 대소 다 비슷비슷해요. 뭔지 아세요? 찬송 부르며 죽겠습니다.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 찬송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내가 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 부를 때 나를 죽여주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를 기억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사도가 돼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런 찬송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찬송을 열심히 하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가? 자, 26절 말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적 전에 더 중요한 기적이 있었어요. 그 뭘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못 망할 시간에 도리어 감사한 것,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그리고 울 그 시간에, 한탄할 그 시간에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절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결과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에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찬송이 나와요. 밝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밝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악몽을 꾸는 분들은 다 이제 해결되고 단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맡겼던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도 밝아지고 성격도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